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팀장님 다음부터는 좀 그 레파토리에서 우리 주일학교용 레파토리로 한 2곡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데 모르는 곡들을 하니까 못 따라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중간쯤에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실 교육전도사님 있습니다. 허동보 바실리우스. 잠깐 좀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많은 좀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그 곤란한 질문들에 놓이게 되죠. 하느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그 곤란한 질문들, 그런 질문들에 명쾌히 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딜레마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 지연되는 재림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래요. 또 하늘나라라도 그렇고 우리가 가볼 수 없고 만지게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딱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 위대한 진리는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진리죠. 수학적 진리입니다. 그 위대하지는 않아. 그런데 위대한 진리, 이 우주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빛의 문제는 이 과학 관찰 기술이 발전해서 빛을 보니까 빛이 입자인지 또는 이게 파장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 전까지는 파장인 줄 알았는데
21세기에 이른 과학이 보니까 파장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도 있대요. 빛이 덩어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운이기도 하고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진리는 거의 다 역설로 되어 있답니다. 1 더하기 1은 2처럼 끝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들도 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 이단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몇 프로? 50대 50.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거야.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세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설, 위대한 진리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50대 그 섞이면 50대 50이든지 이렇게 돼야 이해하기가 쉽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역설 속에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이거 함부로 손들지 마라. 역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셋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진리는 역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분들은 그냥 만만한 흔해 빠진 진리 믿는 분들이 아니라 위대한 진리를 믿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당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인사하시죠. 콘스탄티노플이 그 사라센 이슬람에 포위돼가지고 함락되냐 마냐 막 오늘 내일 할 때에 그 콘스탄티노플에 주교들이 쫙 몇백 명이 모였대요.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한 거야. 무슨 세미나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만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했던 논제는 파리가 성수에 빠졌을 때 그 성수가 오염됐느냐 파리가 성화됐느냐. 여러분은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제 답은 그냥 파리를 건져내고 쓰든지 아니면 버리고 새로 축성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모스크바가 그 적군들 그 공산 군대에 포위됐을 때 역시 러시아 정교회 주교들이 몇백 명이 모스크바에 모였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3박 4일이 아니라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했대. 이 당면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의논했을 것 같지만 그날 주교 회의에서 주 안건으로 토의된 거는 부제가 영대를 맬 때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가야 되느냐 그거를 주교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토론을 했답니다. 제가 신학을 포기한 이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 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 명쾌하지 않아서 그런 무의미한 토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가이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소위 신학 전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여자는 하는데 남자가 7명이야. 자, 그러면 아이도 없어. 아이만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될 텐데. 그래서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표를 주시겠습니까? 첫째 형? 아니면 막내? 아니면 중간? 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네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계와 다른 세계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크리스찬 이 기독교 신학 중에서도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됐지 그렇게 오래 살고 싶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을 희망하고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죽을 때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해요. 여러분, 다윈이라든가 그렇게 뭐 진화론을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회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었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글은 논문이 학문적 성과가 돼가지고 계속 남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 한 말은 자녀 외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윈이 자신의 그 진화론을 얘기했던 것을 회개하고 갔다는 얘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부활, 영생을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또는 학문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없어요.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키가 요즘은 차원의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 3차원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재구성해 보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3차원의 이 머리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식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늘나라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좀 알았다고 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진리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진리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성공회는 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지고는 진리의 일부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합치면 보다 더 각자 가지고 있는 진리의 부분들 토막토막들이 모여서 더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성공회의 믿음입니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너도 진리의 우리랑 다르지만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자연 속에서 보니까 부활의 힌트를 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 그게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그리고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되는 거, 그리고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는 거. 그래서 계란과 병아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같기도 합니다. 그죠? 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다르기도 해요. 또 누에 고치하고 나방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또 같기도 합니다. 또 올챙이와 개구리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개구리한테 물어보고 싶어. 너 정말 올챙이적 생각이 나냐 안 나냐.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 영성과 인격은 개구리하고는 소통이 안 돼. 근데 부활한 존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전하고는 다른 존재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처음에 잘 못 알아봐. 특히 엠마오로 가는 중에 제자들이 한나절을 같이 걸어가면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떡을 나누자 눈이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는 뭐 벽을 통과하세요. 그러나 벽을 통과했다고 해서 유령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을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 부활을 한다, 영생을 한다는 것도 그와 같을 겁니다. 이것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 너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하는데?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몇 살 때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는 장동건과 탐 크루즈를 능가하는 유모였다.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안양교회 어머니들 20대 때 한미모도 하셨잖아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안양 지역 다니면서 그 여기 뭐 동편마을도 다니고 우리 안양교회 좀 나오십시오 했더니 뭐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 교회는 외모로 교인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자고요. 당신은 한 외모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자고요. 요즘 그 유행하는 인사말로 할까요? 이쁜 게 저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자고요. 남자들은 잘생긴 같이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혹시 잘생긴 게 죄인데 박명감 있어요? 그런 분은 우리에게 못 나와.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선교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외모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뭔 얘기다 거기까지 갔지? 하여튼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존재로, 그래서 우리 축성경에도 보면 옮겨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되면 고치는 비었어요. 고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누에 이제 나방이 된 그 존재가 죽은 거겠죠. 그러나 그 나방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고치 속에 있을 때는 뭐 편안한지 모르지만 고치 속에 있을 때 하고 나방이 됐을 때 하고 여러분은 어느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또 웅덩이에서 올챙이로 살 때 하고 개구리가 돼서 밖으로 나갔을 때 하고 웅덩이에서 개구리는 이미 없어진 존재일지 몰라도 개구리에겐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올챙이라면 그 웅덩이에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개구리가 돼서 웅덩이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란이라면 우리 교회 계란도 있지만 알 상태로 계속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병아리가 돼서 부화해서 밖으로 나가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하는 삶을 선택하실 겁니다. 저는 그 삶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렴풋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하느님 나라, 영생,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이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차원의 존재, 면의 존재한테 3차원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 2차원의 존재한테 공을 설명하려면 봐라, 이 공은 이게 둥그런 이거다라고 설명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차원에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의 존재한테 아마 그 공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다면 저라면 아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 무한대로 반복되고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원은 아니까 2차원은.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완벽한 공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라고 자족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원이 무한 반복하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스프링. 그래서 원이 무한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차원 존재가 공이라는 것은 원이 무한 반복하는구나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공을 상상하지만 또 어떤 존재들은 스프링을 상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쫙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시험들이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가르쳐준 것을 붙잡고 그 신앙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몸을 갖고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선 떠나갔지만 그들이 옮겨져서 새로운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